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성령님 오늘 또 일하십니다. 앞뒤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는 교회라고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마지막 시대인 이 시대의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의 나타나신 모습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은 예수이십니다. 자, 아멘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말 교회 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증인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물의 주인이신 분이 와서 이제 마지막 때는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뜻은 백성의 소리, 백성의 뜻, 백성의 판단입니다. 이 뜻을 유추해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인 교회의 행정, 치리와 조직에 있어서도 평신도들이 강한 발언권을 갖고 나오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뜻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집사들의 대표라고 장로들을 뽑아 치리한다고 하지만 그 목사와 장로들의 영적 수준은 평신도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니골라당의 시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본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사상들을 서로 의기투합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물질의 탐욕 때문에 배교하고 혼합 종교를 만들어 섬기는 종교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자유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만들어낸 교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애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교회 시대가 그렇다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에 등장하는 세속화된 교회의 그래서 모형입니다. 주님은 종말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이렇게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종말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들은 부요한 믿음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주님은 공고하고 가련한 믿음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시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들은 주님께 우리는 부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시대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아멘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아멘은 먹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먹지 않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먹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면은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진실과 충성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그래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멘이시고 말씀에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사명을 다 이루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증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 증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일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버가모, 두아라 4대 교회와 함께 칭찬을 받는 일이 없고 모두 책망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책망받은 교회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행실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자는 다 살리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요,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네가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더웁다는 말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운 심령을 말씀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차다는 말은 시원한 생수와 같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다는 것은 영적인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뜨거운 신앙은 진짜 신앙이고 찬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고 이렇게들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신앙은 신앙이 없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요, 너희들이 뜨거웁든지 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신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미지근한 신앙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중간지대에 있는 신앙을 예수님은 싫어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뜨거운 신앙은요, 비진리에 속을 수가 농후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너무 차가운 신앙은 또 너무나 냉철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가운 신앙도요, 나쁜 신앙이 아니고요, 여기서 오늘 하나님은요, 성령의 신앙, 생수와 같은 신앙, 그런 신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신앙은요,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뜨거운 신앙은요, 이단에나 비진리에 잘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운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차가운 것도 사실은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더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뜨거운 신앙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냉철한 신앙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분별도 잘합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은 싫어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교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자기의 사업으로 부유한 생활을 하더니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자기들의 부요를 예수님께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와 성도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적인 부자가 되어 자기들만 호화호식을 하는 이들을 예수님은 가련하고 불쌍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부요를 그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언제 불타버릴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불나는 것을 보십시오. 아파트에서 불나고 어떤 주택에서 불나고 산불이 나고 하면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태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제약이라는 거예요. 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부한 자들아 들으라. 너희 임할 고생을 인하여서 울고 통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불난 집을 보면은 통곡하고 울지 않아요? 다 없어졌기 때문에요.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맞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자 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부자 되라고 합니다. 부자 되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요. 부자 되어서 오늘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는 것처럼 자기만 호화호식을 누리고 정말 거지 나사로에게 상 한번 차려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돕지 않는 것을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살펴보지 않는 것을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은요, 돕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나누어주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더웁지도 차든지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비위를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 한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한 선택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결단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무감각해 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감각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선언하십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경고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오늘 내쳐버린대요. 주님의 입에서 내쳐버린대요. 주님이 이들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주님이 먹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함이 없이 그들의 신앙생활이 계속 미지근하여 열매를 맺지 못할 바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징계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장차 무서운 환난 가운데 던져 넣어서 불같은 시련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경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회개치 않고 그대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요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는요 주님 보시기에 예식과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백하고 있었던 것처럼 부요합니다. 성도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매매하고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는 일에 너무나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물량적으로 굉장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종말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한 시대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부유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요, 18절에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17절에서요, 우리는 부유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어도 지금 우리는 충분히 지금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세요. 우리는 좋은 옷 입고 있지 않아요? 지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그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18절에서 너희들은 정말 가련하고 안 됐다.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정말 가난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요,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들은 부유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 세 가지를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사야 될 것입니다.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우리는 보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우리가 눈에 발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공고한 것과 가련하고 가난했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요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요는 그들의 재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요는요, 그들의 재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금 같은 믿음을 사라는 것입니다. 순금은 24K인데 불도가니에 24번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금 같은 신앙은요, 한란과 군핍을 통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실 때요, 요셉을요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요셉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이요. 그래서 요셉은요 한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말씀하시기를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한란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진정한 성도는요 한란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형통한 자가 되어야 진정한 부요자라는 것을 부요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자, 이것은 한란과 군핍 중에서 신앙적인 연단을 받음으로 성장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흰옷이란 의의 세마포 옷을 말합니다. 이 흰옷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 흰옷을 우리가 사 입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이 세마포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옳은 신앙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벗어버리고요 다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십시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린 자가 있다면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요 다시 입고요 의의 세마포 옷을 다시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셋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영안을 열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밝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너무너무 밝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눈은 어두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것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약을 그래서 사서 발라야 이들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안약은 세상 재물에 소경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천국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약을 한번요, 실질적인 안약을 한번요 여러분들 눈에 한번 발라보십시오. 눈이 아주 쎄하게, 그래서 눈이 벌쩍 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이 눈을요 안약을 발라서라도 오늘 예수님은요 영안을 열어서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저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우리 귀가 그렇잖아요. 우리 눈이 보아도 촉감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세상을 돌아다녀 보지만 여러분들 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만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또 찾고 또 보고 싶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귀는 들어도요 족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정으로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족감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부족함이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가 오늘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것은 버리고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 만족하지 못한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요한고장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것만 보는 사람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소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보는 사람은 소경이고요, 오늘 천국의 것을 보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경되지 않으려면 천국의 것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정말의 세상의 범람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교회를 선망하고 꿈꾸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물량적인 외모에 만족하는 세속화된 교회를 이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많은 교회들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렇게 바울은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세상에 살 때 그는 부자였어요. 권세욕도 있었어요. 권세도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요 다 바울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고상한 걸로 여겼다고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그리스도 외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대가로 그는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대가로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구원받을 기회를 그래서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받을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요, 오늘 돌이킨다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서로 잘 먹고 잘 살자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도를 먹고요, 오늘 성도는 예수님을 먹어야만이 오늘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영에 도달하여 구원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은 생명의 빛과 진리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또 생명수는 기쁨과 희락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의 떡은 생명과 힘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생각에까지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의 성품과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완전히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어떻게 세상의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영적인 것이며 또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할 때 모든 생명의 구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심령의 문을 열면 우리 주 예수로 인하여서 영원히 먹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먹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그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들은 오늘 상급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장 21절입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에 같이 앉는 것,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는 것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왕권입니다. 왕입니다. 그런 상급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계계를 반드시 이겨내야 이기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앙자에 앉습니다. 성도는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그래서 할 것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7교회를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7교회, 모든 교회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귀가 있으니까 듣는데요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가 열린 귀입니다. 이 귀가 영적인 귀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신앙의 미몽, 아름다운 꿈 속에서 빨리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간곡한 부탁처럼요. 자,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하고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세 사도를 예수님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갔더니요, 느닷없이 그냥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모습이 변해버렸어요.
세 분의 모습이 다 변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말씀이 뭐예요? 말이 뭐예요? 이 변화산에서 토마스 셋을 당장 짓겠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도 역시 세상이었습니다. 그냥 잠깐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단다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을 잠깐 보여주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한 것처럼 그날을 바라보고 땅에서 지체를 죽이고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욕을 이기고 흰옷으로 신부단장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